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삼매 뭐 그런 거 삼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쪽으로는 그 많이 얻고 싶고 하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자기의 어떤 마음을 보고 하는 제 실제 이제 지혜, 이게 이제 사실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제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두도 그렇고 호흡 수행도 그렇고 보통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쓰다 보면은 이제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보통은 이제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대상이고 원하는 관심이 있는 대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 그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접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 있는 번뇌거든요. 이제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좋은 것보다 이제 좀 안 좋은 게 먼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번뇌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마음이 쉬어지고 하는데 처음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번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원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원하는 대상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고 싫어하고 또 이런 마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는 것이 좀 쉽지가 않고 또 자기가 번뇌를 번뇌라고 딱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번뇌 자체를 자꾸 이제 인정하기 싫으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뭔가 포장하고 그거를 이렇게 합리화해서 그것이 마치 번뇌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다르게 자꾸 이제 이유를 갖다 붙여서 그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번뇌를 포장하지 않고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해야 되고 어떤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가능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이 법을 본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법이란 말에 대한 좀 이제 이해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드러난 그 현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그거의 본래 모습, 실상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스스로 그런 실상을 이제 찾아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문에 의지해서 이런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의 실상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법이라는 게 뭔지 간단히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법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마음을 보는 게 일단 물질보다는 마음을 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물질은 이제 보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 마음을 보는 거에서 특히 이제 그 번뇌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면서 그 번뇌에 저항하고 그것을 계속 인정하기 싫어하고 이제 회피하려고 하고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은 사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적인 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 구조가 아주 복잡한 건 아닌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걸 너무 복잡하게 이론을 세세하게 분류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이론 익히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수행을 못하고 또 잘못하면 이제 그 이런 학문적으로 트레이닝이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법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최소화하면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거의 디테일한 부분은 자기 스스로 발견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신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 법은 가급적이면 이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방향에서 이 법을 설하실 때 하여튼에 꼭 필요한 정도 선에서만 법을 설하시고 그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수행하면서 체험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그걸 이제 더 세세하게 알아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째 이제 이 부처님께서 설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를 좀 살펴보면요. 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상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되게 이제 생각이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막 일어나서 계속 번지고 있는데 그 생각들을 그냥 그 생각으로만 가게 되면은 그 현상에 그냥 빠져서 이제 휩쓸리게 되는데 이 막 생각이 번져 나가는 그 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생각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냄이 함께 하더라. 그러면 이 생각의 본질은 성냄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라고 보는 순간 이 생각이 그냥 막 자기식으로 자기 분할을 하면서 막 번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성냄이구나 하고 이 생각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이 생각이 벌써 상당 부분이 이렇게 많은 생각이 이어가지만 이게 성냄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성냄이라는 건 굉장히 해롭잖아요. 그죠? 해로우니까 이 생각은 멈춰야 되겠구나. 이 생각은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파악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현상, 경험하는 현상들을 이게 법으로 뭐다, 실상이 뭐다라고 딱 이렇게 명확히 이렇게 통찰하는 그 자체가, 이해하는 그 자체가 불교에서는 상당한 지혜가 개발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딱 규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지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현상의 실상을 보는 걸 우리가 법을 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실상,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상의 실상을 보는 건데 그 실상을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실상에 따라서 이렇게 현상들을 이렇게 범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예를 들어서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변형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물질이라고 한다. 그리고 형체가 없으면서 그냥 작용만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정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큰 카테고리를 좀 분류를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분류해 주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그 다양한 현상들을 좀 더 그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실제 내용의 본질은 물질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복잡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들도 결국은 정신작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좀 단순화시킬 수 있고 또 정신작용은 조금 더 세분화하면 수상행식, 그죠? 느낌과 인식과 형성무더기 그리고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의 그 카테고리로 또 분류할 수 있다. 또 형성무더기에는 또 어떤 게 들어있다. 어떤 이제 의도가 있고 그리고 이건 선이 있고 불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복잡한 마음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주신 게 어떻게 보면 법문이다. 그게 법이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의 실상을 보는 게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비담마에서는 보면 이 법을 굉장히 이상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이런 건 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되게 이제 쪼개져서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작은 입자를 보고 그 입자에서 그 소위 말하는 깔라빠라고 하거든요. 그 깔라빠를 보고 그 깔라빠에 있는 뭐 지수화풍 4대를 봐야 그게 법을 보는 거다. 또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를 그 마음의 심찰나를 보고 그 심찰나를 이루고 있는 마음과 마음 부수 그것들을 다 분류해서 그 각각을 봐야 그게 법을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좀 너무 과하게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경험되는 그 현상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실상을 보면 그걸 우리가 법을 본다고 하면 되게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너무 이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현상을 보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법을 보는 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화되고 되게 신비적인 영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그냥 살면서 그러니까 접촉하면서 대상과 이제 만나면서 의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대상과 그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그 현상을 그 현상의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보는 걸 우리가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법에 대해서 좀 접근할 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것도 보세요. 이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거의 실상을 보면은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이거의 본질은 뭐예요? 변형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체도 있으면서 형체가 변한다. 이게 이제 물질의 그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단단한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 이건 땅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요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종이라고 하는 그 외형의 모습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 그 본질적인 모습에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물질은 변형되는 게, 형체가 변하는 게 특징이니까 이거는 변할 수밖에 없구나.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무상하고 이건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런 통찰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막 뻗어나가는데 그 생각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생각은. 근데 그 생각의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욕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구나. 이거는 성냄을 기반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그 복잡한 생각이 되게 단순화될 수 있어요. 이건 탐욕으로 인한 생각이구나. 이건 성냄이구나. 이렇게 되게 단순화될 수 있고 그러면 아무리 이게 뭐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도 저거는 성냄일 뿐이야. 이건 탐욕일 뿐이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쏙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술사들은 보면 이제 교묘하게 뭔가 이렇게 트릭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죠? 옷도 보면 사람이 이 옷을 입었다, 저 옷을 입었다 하면서 매 다른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그 실상을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이제 경전에 보면 이제 사대는 마술사와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진흙을 가지고 진흙이 있으면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사람 형체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종도 만들 수 있고 뭐 모자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그의 본질은 진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계가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그게 사대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 현상에 이제 실상에 접근하는 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법을 본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특히나 이제 그러면 이런 실상에 따라서 현상을 나눌 때는 그 현상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은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거를 나누는 그 기준은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괴로움을 소멸할 것인가. 그래서 보면 물질을 나눌 때 뭐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뭐 칼슘, 뭐 마그네슘, 뭐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원자들로 그런 것들로 이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로 나눕니까? 4대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이비설신, 색성학, 미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물질을. 그거는 이제 의식, 우리가 모든 괴로움은 의식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또 의식은 마음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 의식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 토대가 되는 그 감각 기능이나 대상, 이걸 중심으로 나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 어떤 현상을 나누는 기준은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해서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법을 분류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뭐 4대하고 이제 안이비설신, 색상, 미촉 이게 중심이 돼 있고, 정신 같으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해로우냐, 그러니까 선과 불선 이런 거에 도움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는데 꼭 필요한 어떤 마음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느낌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접촉이라든가 뭐 의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누고, 거기서 이게 좀 더 분화됐을 때 우리 마음에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느냐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과 불선 이렇게 구살라 악구살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크게 나누면 물질과 정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조금 더 세분화하면 정신을 수상행식, 그죠? 느낌과 인식과 형성, 그 다음에 의식이라고 하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물질과 정신 아니면 오온이다, 다섯 무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또 행온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형성 무덕이를 좀 더, 이건 심리 현상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면 성과 불선 뭐 이렇게 이제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누면은 이거를 이제 물질도 조금 더 이제 4대하고 뭐 이렇게 좀 세분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 오온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눈 게 바로 이제 보통 우리가 아비담마라는 거에서 보통 배우는 뭐 72가지 법이라든가, 또는 뭐 북방에서 설일체 유보 같은 데는 75가지 법으로 나누고, 또 뭐 유식 같은 데는 100가지 법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거는 분류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분류 자체가 어떤 게 옳고 어떤 건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분명한 거는 이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무더기로 나눈, 이거는 뭐 너무나 경전에 많이 나오는 거라서 되게 확고하고, 그리고 이제 이 특히 행원 중에서 형성 무더기 중에서 이게 선이냐 불선이냐 무기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심리 현상을 나눈 거,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유익한 마음, 선한 마음은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거고, 해로운 거는 괴로움의 소멸에 말 그대로 이제 방해가 되고,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나눈 게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걸 설명하는 게 이제 제 목적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법을 본다고 할 때는 이 법을 실제 이제 우리가 변형되는 거, 우리가 형체가 있고 변형되는 특징을 가지고 다 물질이라고 한다, 이런 법문을 들었고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걸 물질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견해를 듣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을 법으로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을 보는 전제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런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해 놓은 이 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분류법, 특히 다섯 무덕이라고 하는 이 오온,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은 필요하다. 그런 이제 법에 대한
공부와 그것을 잊지 않는 바른 기억이 이런 법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도 바른 견해를 제일 먼저 내세운 것도 그런 거와 관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어야 뭐가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예요? 요니소 마나시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인다. 지혜로운 주의 뭐 이렇게. 그게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그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현상을 이렇게 바르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이런 법을 볼 때 좀 주의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은 다 몸 아니면, 그러니까 물질 아니면 정신이고, 특히 오늘은 이제 번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제 정신적인 현상이고, 그런데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자기한테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을 뭐라고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예?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생각이 내 생각, 그죠? 이건 내 거, 내 견해, 그러니까 내 몸, 내 감정, 그죠? 내가 얻은 지혜. 이런 식으로 그게 결국은 이거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거를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보는 걸. 유신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온을 나라고 보는 거 이걸 유신견이라고 한다. 물론 이제 자라고 보는 건데 그걸 좀 더 특화하면 유신견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온 중에 하나를 나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유신견이 우리한테는 알게 모르게 베이스에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도 나라고 생각하고 의식도 나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걸 뭔가 나라고 동일시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바른 견해가 있어야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온일 뿐이다 또는 마음일 뿐이다 번뇌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바른 견해가 반드시 기반돼야 우리가 이런 법을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바탕이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번뇌를 좀 수행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물질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그 물질 대상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이 마음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거나 걷기 수행을 하거나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자기 마음에 좋은 게 보이겠어요? 나쁜 게 보이겠어요? 보통은 안 좋은 게 보입니다. 그 번뇌가 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번뇌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살면서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대상에는 어떤 마음이 작용합니까? 달라붙겠죠. 그죠? 탐욕이 작용합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화로 작용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사고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번뇌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화로 반응하는 거죠. 보기 싫은 거예요. 안 보고 싶고 인정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이런 식의 마음이 작동되는 게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보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해로운 마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은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보통 화가 일어나거나 그 화로 인해서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납니다.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가래가 생기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수행하다가 좀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지면 또 뭐가, 이거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마음도 고요해지고 이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하고 좋아하는 대상이니까 여긴 또 마음이 달라붙는 또 가래가 일어나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수행이 가다 보면 함정이 좀 많은 거죠. 처음에는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장애를 벗어나서 이래 좀 하다 보면 이제 좋은 또 막 수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아주 좋은 경계가 나타나니까 그거에 또 달라붙는 마음 이거를 또 잘 처리하지 않으면 또 여기서 멈추거나 딴 데로 흘러가기가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행하면서 경험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 탐욕이라고 정확히 이렇게 통찰하고 꿰뚫어 알고 성냄은 성냄이라고 정확히 이렇게 딱 꿰뚫어 아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 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되게 뚜렷하게 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다 이해합니다. 대부분 이제 조금 수행을 해본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인정하기 쉬운데 뭔가 이제 인정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계속 저항하고 안 보고 싶어 하고 뭔가 포장하고 합리화하고 이런 쪽으로 작용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특히나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좀 우리가 인정하기 싫고 좀 자꾸 이렇게 외면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탐욕이나 성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는 아닌데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계속 부딪히는 그게 이제 이런 번뇌가 일어날 자기 마음을 일단 이제 수행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상으로 가든 우리는 항상 대상을 분별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어떻고 저거는 뭐 아름답고 저거는 추하고 저 사람은 성격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는 되게 익숙한데 그 대상을 분별하고 있는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대상을 분별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을 보는 것이 첫째 어렵고 두 번째는 이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타나는 게 번뇌가 나타나니까 이 번뇌 해로운 마음을 보는 것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보는 이제 첫 번째 출발점이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객관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을 볼 때는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계속 내 감정이 여기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감정들이 개입하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의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 대상으로 놓을 때는 이거에 대한 우리 감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것이 뭔가, 이것의 실상이 뭔가 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검증하는 마음 상태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을 객관화해서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에 하는 첫 번째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와 동일시, 이거 유신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상을 볼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해로운 작용도 있지만 이거의 본질적으로 모든 현상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실체가 없다. 변하기 마련인 거고. 그죠? 그거를 이해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현재 일어나는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고 나의 소유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유신견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신견을 버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을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딱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내 감정이 개입하지 않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감정이 개입하지 않고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이해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통찰해야 될 대상, 이해해야 될 대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을 좀 객관화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거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탐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를 탐욕이라고 하냐? 이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원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의 마음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대상을 계속 얻고 싶어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대상이 달라붙는 이 마음을 탐욕이라고. 성냄은 이 대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선호하는 대상이 있고 싫어하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서 달라붙는 것은 다 탐욕에 해당하고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싫어하는 마음, 이거는 뭐에 해당해요? 화에 해당한다. 성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탐욕이나 성냄은 말은 되게 간단해요. 탐욕, 성냄 딱 두 마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탐욕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갈해도 있고, 또 뭐 존재에 대한 갈해도 있고, 또 뭐 대상에 따라서 뭐 사람에 대한 집착, 뭐 카메라에 대한 집착, 마이크에 대한 이런 태블릿에 대한 뭐 컵에 대한 온갖 대상들에 대한 집착이 다 일어날 수 있죠. 그죠? 또 집착의 형태도 거친 것부터 아주 가벼운 거. 그죠? 그리고 또 고질적인 것부터 아주 뭐 진짜 스쳐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품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이제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어떤 형태의 탐욕이 일어나는가를 계속 경험이 축적돼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탐욕이 이렇게 작용하고 성냄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하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러면 요런 이제 탐욕과 성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법을 보기 위해서는 그 실상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탐욕은 집착하는 실상을 가진 건 다 탐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냄은 싫어하는 어떤 특성을 가진 마음 상태는 전부 성냄으로 보면 된다. 이런 이제 이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그 번뇌, 그러니까 탐욕 중에서도 이제 번뇌 중에 하나가 자만입니다. 이 자만은 이제 자만이 이게 바탕이 되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결점이나 단점 이런 거를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내가 부족한 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하고 그거를 스스로도 자꾸 이런 거를 감추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작용하는데,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내가 부족하거나 이런 거를 하나의 나라고 동일시하고, 이런 것을 남들에게 보였을 때 남들이 나를 비교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고 이럴까봐, 힘들어질까봐 그거를 이제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굳이 뭐 내가 너무 나를 막 믿지 못할 사람한테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수행할 때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이 이게 내 마음에서 이게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자꾸 나와 동일시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직면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거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음에 솔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열등감이라든가 우월감이라든가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거에 내가 붙들고 있고 나는 진짜 못난 인간이야. 나는 또 그거 한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숨기려고 하고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마음 자체가 자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통찰하는 게 되게 의미가 큽니다. 그거를 아는 것 자체에서부터 벌써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정체를 분명하게 통찰하는 것 자체가 지혜거든요.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자만이 일어나도 그걸 자만인지 모르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어리석음이거든요. 이 자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만으로 보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만이 일어났을 때 이게 내 자만 때문에 이런 거구나 라고 스스로가 딱 인정하고 그거를 수용하면 결국 이게 자만일 뿐이구나. 이게 실제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자만을 버리는 쪽으로 노력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누구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비교하고 이러면서 오는 고통들이 결국은 그게 자만이라고 하는 탐욕의 작용이라고 이해하면 그 탐욕을 버리고 자만을 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상대를 이기거나 뭐 더 나아지거나 이래갖고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끊임없는 그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거의 실상은 본질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고 약한 점을 보이기 싫어하고 이런 이제 집착에 관련돼 있다. 그게 이제 나라는 거에 대한 자만이다. 집착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을 정확히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 된다.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인정하기 되게 싫어합니다. 그건 왜?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배경에는 자기의 어떤 그 마음 상태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유신견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이 유신견을 보지 않는 이상 이거를 버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 내가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사실은 이게 변화의 과정에 있잖아요. 그죠? 고정된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인정 못하고 자꾸 합리화하고 막 포장하려고 하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또 우리가 이제 스스로가 이게 사견이나 또 이제 잘못된 견해라고 인정하기 힘든 게 자기 견해죠. 그죠? 견해. 우리가 보통 견해라는 건 삶을 통해서 보통 형성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오랜 세월 동안 겪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 즉시 포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게 10년을 동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포기하면 내 인생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가 해오던 걸 그대로 고집하면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뭐 어떤 비유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게 되게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등에다 지고 가는데 이게 이제 똥을 황금인지 알고 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비가 와서 이게 녹아갖고 줄줄 흐르고 똥 냄새도 나고 뭐 옷에 다 버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귀한 게 아니라 똥이구나 하고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지고 온 게 아깝다. 이 똥을 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왔는데 내가 이거를 놓을 것이냐 하고 이제 계속 지고 간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살아오면서 이것이 내가 거머쥐고 왔던 견해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좀 이거는 진리와는 좀 다른 견해고 그릇된 견해라는 거를 파악하면 그건 10년, 20년이 아니라 수십 급을 해왔다 하더라도 그걸 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그게 이제 자기가 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 견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내가 아닌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냥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만났던 인연이나 뭐 교육받았던 그런 거에서 형성된 거니까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 놓아버려야 되겠죠. 특히 이게 수행에서 이런 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이제 수행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나름대로 이제 특히나 수행이 안 되면은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근데 수행이 되게 잘 됐어. 그래가 막 거기서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대상에 대해서 뭐가 달라본다 그랬어요? 집착이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 얻은 거 이거에 대해서 놓기 싫은 거예요.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자기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고 좀 이거는 변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도 못 놓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뭔가 자기 거를 계속 고집하다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 한 생을 그냥 이렇게 허비하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큰 뭔가 좋은 경험을 하고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니다 생각하면은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수행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뭔가
이게 좀 방향이 잘못됐어. 그러면은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더 나은 방법이 있고 더 나은 올바른 길이 있다면 그걸 찾아가야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던 거 그거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도 이게 맞지 않은 거 이걸 계속 합리화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이 지금 그릇된 견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수행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리 그게 이제 부처님을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이제 외도에 가서 수행했어요. 거기서 이제 알라라깔라마나 우타카나마뿌타 이런 분들한테 스승이 되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다 터득을 하고 그랬어. 근데도 당신이 이제 보니까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야. 미련 없이 떠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거에서 애착이 있어. 아, 그래도 여기 뭐 스승 노릇이나 하고 살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서 안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수행자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견해를, 우리가 견해 같은 것도 오랜 시간 형성된 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견해를 검증했을 때, 아, 이게 좀 사견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 사견이라고 딱 인정하고, 그러면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걸 수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세 번째 또 강한 게 이제 정당함으로 포장된 탐욕. 이런 것도 사실 좀 버리기 힘듭니다. 보통 뭐 제일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맨날 뭐 국민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은데 맨날 대의 명분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뭐 어떤 세상을 뭐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본질은 보면 자기 욕망입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본질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정말 순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뭐 보살행위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남을 위해서 살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게 정말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내 욕망을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명확히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명확히 봐야 이게 정말 이제 이 마음이 욕망으로 비롯된 건지 정말 순수한 마음인지 이런 거를 스스로가 이해해야 그래도 내가 욕망인 줄 알면 그래도 이렇게 나중에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욕망을 놓고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좋은 일을 하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욕망을 자기 욕망을 이런 정당함으로 포장해버리면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 뭐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해도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당함으로 포장된 탐욕 이런 것도 사실은 스스로가 탐욕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또 비슷하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을 할 때는 오히려 이제 그 번뇌를 버리는데 좀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덜한데, 수행이 조금 이제 성과가 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수행으로 인해서 오는 좋은 이제 뭔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미세하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달라붙는데, 내가 이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 예를 들면 수행타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수행 좀 잘하면 저 사람 전생에 바람일이 많다 이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도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바람일이 많아갖고 남들과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 나는 타고나기를 벌써 뭐 이렇게 남들보다 뛰어나게 타고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만을 불러일으키거나, 또 그런 상태가 되면은 또 우리가 경을 보거나 이런 뭘 봐도 아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럼 또 이게 내가 이제 뭔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쌓이다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수행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이제 미세한 그런 집착들 있잖아요. 이런 집착들이 나중에는 이제 진짜 스스로가 이게 내가 지금 이런 거는 사실 자기도 모르게 이래 달라붙게 되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이걸 빨리어로 이거에 대해서 쓰이는 용어도 있습니다. 닉간띠라고 그러거든요. 닉간띠. 아주 미세한 집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거기에 집착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집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게 정말 미세한
집착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이런 것이 자만이고 나만의 또 견해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고 이런 데서 그 수행을 잘하면서 오는 그런 경계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게 미세하지만 이것도 집착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거를 탐욕이라고 명확히 보는 것.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거기서 이제 처음에 뭐 수행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또 내가 달라붙는구나 하고 그걸 털어내고 가다 보면 이제 수행이 계속 향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가 탐욕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거기서 이제 방향이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서 나중에는 수행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보기 힘든 그런 이제 욕망들인데 이런 것들이라도 비록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기 싫고 또 굉장히 미묘하고 탐욕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그거의 실상은 모습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도 이거의 실상은 탐욕이라고 정확히 보는 지혜,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탐욕이 탐욕인 줄 모르는 거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고 그거를 정확히 아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이 수행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처음에는 거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수행이 정말 깊어진다면 갈수록 더 미세한 이런 것들을 아무리 그게 미세하고 오래된 거라도 탐욕은 탐욕으로 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명확히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진짜 수행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탐욕이라고 명확히 봐야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탐욕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버릴 수 있는지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욕망에 대한 실제로 이제 그 더 깊이 있는 지혜를 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마음 상태가 실상으로 보면 이게 탐욕을 탐욕으로 명확히 보는 거 이게 이제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고 그거를 이제 명확히 아는 것이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냄이라는 건 대상을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 다 성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성냄도 이제 뭐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이걸 성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 상태, 이건 뭐 제가 옛날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 따분함이라든가 뭐 심심함, 그러니까 뭐 우울한 거, 뭐 공포, 두려움, 뭐 슬픔, 절망, 불안함 이런 것들은 좀 불교에서 말하는 화와는 좀 다른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화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상을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 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정신적인 불만족이 항상 함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불만족이 함께 할 때는 그거는 이제 이것이 화인지 아닌지 내가 좀 헷갈린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이 화가 있으면 정신적인 불만족이 있고 정신적인 불만족이 있으면 반드시 화가 함께 한다는 이렇게 판단하면은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하다. 우울한 것도 이게 정신적으로 만족입니까? 불만족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화가 있는 거예요. 공포, 두려움 이런 것도 다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이 이게 화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기에 내가 정신적으로 불만족이 있다. 그러면 이건 화라고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쉽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정당함으로 포장한 욕망 이런 것이 보기 힘들듯이 정당함으로 포장된 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화라고 잘 보기 힘듭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죠? 이 뭔가 아주 나쁜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우리가 화를 내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당연한 거고 이런 것은 화를 내는 게 해롭지 않은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족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고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때 일어나는 그 마음 자체가 분명히 화라는 건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마음 자체가. 그런 데서 우리가 같이 거기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같이 화를 내게 되면, 일단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괴로운데 그로 인해서 또 내 마음에서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다고 문제 해결도 잘 안 됩니다. 화로서 대응하면. 냉정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화는 화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일단 화를 좀 내려놓고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그때 대응하면 이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화가 났을 때 이제 그 분노에 찬 상태에서 대응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더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서 더 큰 괴로움에 빠져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화라고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부조리를 개선하고 이런 거는 이제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당연한데, 이게 이제 화가 없는 마음으로 지혜로서 대처하는 거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또 화로서 대처하게 되면 이건 끊임없는 다툼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이래 세상에서 뭐 정치판 보면 이래 대체로 큰 두 개의 흐름이 보수 진보 이래 나눠져서 한쪽이 막 싸우다가 그럼 또 이쪽에서 분노를 가지고 막 하다가 또 이기면 또 저 반대에서 또 화가 쌓이잖아요. 그럼 또 이 화를 언젠간 또 풀어야 돼. 이 끊임없이 이거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어느 한쪽이 뭐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아무리 뭐 보수고 진보가 이걸 합리적으로 옳은 건 옳다고 그런 건 그러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견해가 이 입장이 다르면 뭐 무조건 상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고, 뭐 문제가 어떻게든 그거를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노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런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조리를 우리가 개선할 때도 화로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그 화를 내려놓고 정말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은 지혜로서 뭔가 개선했을 때는 좀 일단은 내가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뭔가를 해나가면 그거는 이제 내가 노력하는 만큼 좋은 이익이 생기는데, 일단 나도 힘들고 내가 화가 막 넘쳐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또 괴롭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막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일도 많잖아요. 그 이루는 방법이 되게 좀 합리적으로 하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내는데, 그렇지 않고 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주변 사람도 엄청 괴롭게 하고 또 그게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할 때는 대체로 막 자기는 잘못이 없고 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대상 탓을 하거든요. 자기 문제,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어나는 화를 보진 않고 그게 다 대상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코 이제 자기의 어떤 마음의 변화나 어떤 평화 또는 일을 해결하는 데도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은 화라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화는 화라고 봐야지 이거는 화가 아니야.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이건 정당한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사회적 이제 자기가 타고난 조건이 뭐 예를 들면 되게 가난하게 타고났다거나 건강이 나쁘게 타고났다 이런 것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조건이 열악하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좀 부조리가 많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로서 대처한다고 해서 결국은 자기한테 이익되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 마음만 계속 다치게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실제로 뭔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어떻게 해서 이걸 내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지혜롭게 고민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실천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훨씬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경전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희게 태어나서 검게 사는 사람이 있고 검게 태어나서 희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태어날 때 조건은 좀 안 좋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또 지혜롭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밝은 쪽으로 흰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조건은 나빴지만 자기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오히려 더 자만하고 거기에 방심하다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검게 태어나서 그냥 검은 쪽으로 계속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 환경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더 마음을 이제 화로 달려가다 보면 원망으로 가려면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게 내가 지금 결국은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그 화를 내려놓은 다음에 정말 현재 내가 가진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해야 될지 수행도 그렇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가진 조건이 좀 부족해도 수행은 누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한 조건, 건강 상태나 뭐 또 내 수행의 어떤 상태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수행을 하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돼. 뭐 예를 들면 등산을 할 때 여러분 지금은 내가 다리도 좀 불편하고 어제 좀 무리해서 건강 상태도 안 좋은데 다른 건강한 사람이 막 이렇게 빨리 가는 것처럼 가다 보면 몸에 더 탈이 나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때는 또 내 페이스에 맞게 천천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그렇게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화를 내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조건에 있을까?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건 자업자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만든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어떻게 이제 마음을 지혜롭게 써서 벗어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뭐 정당한 화는 없다 한마디로 이게 화는 화다. 어찌 됐든 간에 화는 화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냄이 일어났을 때 이 성냄을 성냄으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게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성냄이 일어나도 성냄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거예요. 성냄을 성냄으로 보지 못하는 건 어리석음이고 성냄을 성냄으로 꿰뚫어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이런 성냄이 일어난 거를 분명히 알면 이 성냄이 이건 분명히 성냄이다. 그럼 이 성냄은 왜 일어날까? 이 이면에는 또 집착이 있구나. 또 집착 이면에는 또 어리석음.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정확히 이렇게 법답게 풀어나갈 수 있는 루트가 이제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 탐욕이나 성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 헤매게 됩니다. 모른다는 거는 그 마음으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가 탐욕에 빠져 있음에도 탐욕이라고 모르고 그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성냄도 마찬가지죠. 이게 화라는 걸 모르니까 계속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화라고 아는 순간에 멈추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우울증이나 뭐 이런 이제 공황장애나 이런 거에 걸리는 것도 그런 마음 상태에 분명히 변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우울한 마음 상태가 뭐 조금 오래 지속된다거나 그게 뭐 반복된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지금 내가 좀 상태가 좀 조심해야 되고 이대로 가면 좀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고 이것도 역시 화에 내가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으로 달려갈 때마다 어떻게든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도 내가 지금 삼매에 좀 집착하고 있구나. 내 지혜에 좀 너무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내가 또 수행하면서 좋은 거에 또 빠졌구나 하고 이제 그걸 내려놓는 쪽으로 노력하게 되면 그게 달려가지 않는데, 이거를 탐욕인지 모르면 계속 자기 그 자만이나 그런 견해를 공고하게 만드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공고해지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어리석은데도 어리석은 줄 모르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직은 아라한이 되지 않았을 때 탐욕이나 성냄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면 아라한이니까. 그죠?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일어났을 때 탐욕은 탐욕으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성냄은 성냄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고, 그죠? 이거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다. 이거. 자기가 탐욕이 일어났는데도 탐욕이 일어나는 걸 모르는 건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거야. 성냄이 일어나도 성냄이 일어나는 걸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 때문이고, 이 탐욕이나 성냄의 그 원인을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그죠?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리는 건지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가 생기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법으로 보는 이 힘이 이제 수행의 시발점이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탐욕으로 보고, 성냄은 성냄으로 보고, 또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내가 지금 이 탐욕이 일어나는데 이 탐욕을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모르겠다,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것도 일종의 뭐가 돼요? 어리석음이겠죠. 그죠? 이 탐욕의 원인은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어리석음이고, 또 탐욕이 일어나는데 탐욕이라고 알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음이 작용하는 거나,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그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면 이런 어리석음이 버려지겠죠. 그죠? 지혜를 개발하려고 하면.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거 오히려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되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내가 모르는 거, 이건 현재 상태지. 이게 영원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현재 모르는 거지. 내가 수행을 또 하면 조금 지나면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고 질문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는 이런 게 굉장히 수행자로서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논어에도 그런 말 안 나옵니까? 공자님이, 그죠? 70이 돼도 모르는 건 묻는다 하잖아요. 그게 정말 이렇게 올바른 수행 자세를 갖춘 사람들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가져야 될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정직함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직함이 다른 사람한테 정직한 것도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 그게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다. 자기를 자꾸 속인다는 건 수행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기를 속이는 거는 이제 난 수행 안 하고 계속 포장하고 잘난 체나 하고 살란다,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그 마음의 정체를, 그죠? 그 정체를 있는 그대로 그 실상을 명확히 보는 거. 이게 이제 이것만 해도 수행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초견성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마음을 볼 줄 아는 걸 견성이라고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 이거는 윗바사나의 시작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대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을 아는 이 마음 상태를 정화시켜 나가는 게 수행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탐진치를 버려나가는. 그러니까 이 수행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은 이 마음을 보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를 인정하는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